요새 이제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불면증에 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를 보내기도 하는데 지금 서울이 열대야로, 열대야 기준은 이제 25도 정도, 25도 밑으로 내려가면은 괜찮은 거고 25도로 떨어지지 않으면 열대야인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뭐 26도 이 정도 되잖아요. 서울 기준으로 열대야가 21일째 계속되고 있다 그러는데 저는 이걸 신기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1994년도가 정말 최장이었고 그다음에 2018년도도 만만치 않았더라고요. 지금 아직 3위인데 아마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이 기록을 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덥지만 지금 뉴스를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우리나라 전국의 교정시설이 50개가 돼요. 교도소나 구치소나 이게 50개가 되는데 이 중에 28개가 지어진 지 30년이 이상 된 건물, 낡은 건물들이에요. 그리고 안양교도소 같은 경우는 6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어컨이 없죠. 게다가 그 님비 현상 때문에 새로 이 교정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 동네 절대 못 짓는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짓고 싶어도 더 신식 건물을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밀, 그러니까 수용 인원의 140%가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낡은 데다가 과밀이니까 칼잠을 자야 된대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혼자 집에서 선풍기 앞에 있어도 뜨뜻한 바람 나와서 힘든데 이게 따닥따닥따닥 붙어서 칼잠 자는데 밤에 더우니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속에서 막 열불이 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주 작은 사건으로도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폭력도 일어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안에 있어도 이게 기운이 딸리니까 쉽게 씻지 못하는 거예요. 입맛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안 씻으니까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젊은 죄수들이 할아버지를 막 때리는 일도 일어나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을 설치합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국민적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댁에도 에어컨 없는 집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생각할 때는 야 뭐 교도소가 호텔이냐 우리 집도 에어컨 없는데 무슨 말이냐 다 잘못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벌 받고 있는 건데 더위도 견뎌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사실 에어컨 설치하고 싶거든요. 제가 이게 책임자면 설치해드리고 싶은 여러분도 아마 통일이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잘 안 되나 봐요. 하나가 되지 않고 비용 문제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제 유일하게 더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막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거기다 그 안에 이제 화장실은 있으니까 샤워를 자주 해서 찬물을 끼얹는 건데 물값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하도 물을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물값이면 그 에어컨 설치하고도 남겠다 이러고 있대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게 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성경에 보면은 고난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뭐냐면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것과 같은 고난이에요. 이 고난이 있죠. 근데 두 번째 고난은 뭐냐면 부당하게 당한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헤롯 궁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아름다운 고난인 거예요.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래서 오늘 재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다음 두 번째는 진실을 추구하는 믿음의 종이 되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실천적 신앙을 가지자.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 이게 성도가 당해야 될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매를 맞는 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 그렇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서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러냐? 일단 주도권을 상실했어요. 지난번에 재판은 공회의 재판이에요. 재판장이 누구죠? 대제사장이 재판장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재판은 누구 앞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총독 벨릭스 앞에서 벌어지는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마음대로 못해요. 지난번에는 예루살렘에서 공회에서 재판하기 때문에 다수의 방청객들이 다 공회 편이에요. 근데 지금은 총독 앞에서 재판하면서 물론 자신들을 지지하는 유대인들을 데리고 왔지만 역시 원정 경기예요. 홈 경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전문 변호사 더둘로를 고용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형 로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한 변호사를 지금 고용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이 더둘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부성 발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은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서 태평을 노립니다.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 이 총독 벨릭스가 통치하던 시대에는 많은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정서상 총독 벨릭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요세푸스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역사가가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기록한 것은 말도 할 거 없지만은 타키투스는 원래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타키투스가 기록을 할 때 이 총독 벨릭스가 통치했던 시대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온갖 만행에 탐닉한 사람이고 노예 같은 놈이 왕의 권력을 행사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원래 실제로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이에요. 근데 왕의 왕비의 어떤 눈에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자유인의 신분을 받았는데 얼마나 정치적인 수완이 좋은지 이 사람이 그냥 자유인으로 산 것이 아니라 승승장구해서 지금 유대 총독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비상하고 수완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이 타키투스의 평가는 안 좋다는 거예요. 부정적이에요. 유대인들을 싫어하지만 이번에는 유대인 편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이죠. 태평을 누렸나? 아닙니다. 자, 3절 중반에 한번 보세요.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3절 뒷부분에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반감이 극에 달했어요. 감사는커녕 너무 미워서 꼴보기 싫을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앞에 서두에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총독에게 아부해서 어떻게든 바울을 나쁜 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5절부터 바울에 대한 고소가 나오는데 거짓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무슨 뜻이에요? 전염병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해를 끼치는 게 전염병이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연병 같은 존재다. 다른 사람에게 도무지 유익이 안 되는 인물이다. 근데 이 단어를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 70인 성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어로 번역되는 그 성경에 이 단어를 누구에게 쓰느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붙일 때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불량한 자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표현이에요. 불량한 자. 불량한 자.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표현이에요. 지금 바울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그리고 뭐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요라는 단어도요, 굉장히 폭력적인 단어입니다. 폭도들이 또 과격한 무리들이 일으키는 그런 무장 봉기 같은, 그럴 때 쓰는 단어를 지금 바울에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할 때에 폭력을 사용한 적 있나요? 아니, 폭력의 희생자가 된 적은 있어도 폭력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시끄럽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시끄럽게 하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도 하고 회당에서 쫓겨내기도 하고, 그리고 시위를 일으켜서 바울을 그 동네에서 나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추방하고, 그 유대인들이 했던 일인데 지금 이거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느냐? 바울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끝에 보면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우두머리다 이런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사실은 당시에 로마가 인정한 합법적인 종교인데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다른 종교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자, 이게 만약에 입증된다면 사형에도 해당됩니다. 근데 성전을 더럽게 한다, 더럽게 하려고 하는 사람 우리가 붙잡았다, 이것도 증거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더들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이거 조사하면 다 나오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죠. 주변에 있는 방청객들이 이 사람 말이 옳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큰 죄인입니까? 이렇게 연병 같은 존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할 만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모든 화력을 지금 바울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공회원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전문 변호사 더드로를 고용해가지고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모든 화력을 지금 누구한테 집중시키고 있느냐? 바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어떤 말일까요? 지금 더들로의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은 그만큼 유대인들 눈에는 꼴보기 싫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빛과 같은 이 바울은 어둠의 나라, 마귀의 나라에서는 정말 꼴보기 싫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없애버리고 싶은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귀 눈에 꼴보기 싫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꼴보기 싫다는 거니까 아멘이 안 나와요? 마귀의 나라에서 꼴보기 싫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볼 때 그냥 둬라, 그냥 쟤는 그냥 둬도 괜찮아 라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는, 아무렇게나 살도록 놔둬도 지가 알아서 죄를 지어주고 지가 알아서 하나님 나라 방해해주고 저 사람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그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오고 그냥 놔둬라, 그냥 살게, 만약에 이런 사람이 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지만 이 억울한 고난을 통해서 입증하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 어둠의 나라를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어둠의 나라를 없애버릴 수 있는 빛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실 때에 야,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워할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미워했다는 것을 기억해라. 예수님이 받는 미움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면은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제자의 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의미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이 크리스찬이 당하는 고난을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자막에 띄었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아름다운 고난이냐?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고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체적인 박해를 당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부모한테 맞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보았고, 제가 아는 장로님은 맏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재산 한 푼 물려받지 못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 동네에서 아예 집을 짓고 살지 못하도록 왕따시켜서, 동네에서 왕따시켜서 정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말 동네 변두리에 나가서 집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고통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려고 결심만 하면요,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는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둠의 나라에, 마귀의 나라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리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조롱도 듣게 하고 비아냥거림도 당하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불편을 감내해야 되고.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헌신하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쓰려고 하면 너무 쓸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바쁩니까 요새? 정말 일 안 하시는 하얀 손도 바빠서 과로가 될 정도로 바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쪼여서 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쓸 데가 없어서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쓸 데는 많지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잘라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쓸 데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많이 헌신하면 그 사람은 돈이 남아 돌아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데가 많지만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연봉이 깎이는 손해를 감수합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믿음의 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빛과 같이 빛나는, 주옥처럼 빛나는 일꾼입니다. 반면에 어둠의 나라에서는 미움받는 사람, 어둠의 나라에서 싫어하는 사람, 연병 같은 존재라고 욕하는 사람, 그런 정말 마귀가 싫어하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도는 진실을 추구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거꾸로 돌아갑니다. 거짓을 통해서라도, 음모와 술수를 통해서라도 저 사람을 이기는 것이 최고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할 말을 넣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 사람들이 박해를 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주는 일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13절만 보세요. 13절,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13절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는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할 기회를 주게 될 것이다. 원문을 그렇게 번역하면,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끔 번역하면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증거할 수 있는 기회, 누구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겠어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미리 변명할 것을 준비하지 않아도 15절 말씀
하나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반박할 수 있는 지혜.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않아도 진실을 말해도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다음 변론이 나오거든요. 바울의 말은 진리예요. 다 반박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당신이 열애 전부터 이 민족의 제사장 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지금 총독 벨릭스가 임기를 시작한 것은 주후 52년입니다. 지금 오늘 재판이 열릴 때의 시점은 주후 한 57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년 정도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유대를 통치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데 특별히 당신이 이곳에 통치하는 동안에 유대교에 대한 정보도 기독교에 대한 정보도 알지 않았겠느냐, 이런 내용이 지금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반론이 뭐냐면 나 예루살렘에 온 지 얼마 안 됐다.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왔는데 열 이틀밖에 안 됐다. 그 말은 뭐겠어요? 뭘 대단히 말썽을 부릴 만한 시간이 못 된다는 거예요. 열 이틀 동안에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두 번째 반론, 소란을 피웠다는 증거가 있으면 대봐라. 자,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자,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온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소요를 일으키는 자고 여기서도 소요를 일으켰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증거가 없는 거예요. 소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볼 때에 난리 법석이 난 것이 소란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다수의 목격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일어난 소란이 있습니까? 은밀한 소란? 빛나는 어둠이 말 안 되는 것처럼 은밀한 소란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나는 어둠이 어디 있습니까? 빛나는 어둠. 은밀한 소란이 말이 됩니까? 목격자가 없는 거예요. 무슨 소란을 일으켰는지 한번 목격자를 데려와 봐라. 없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반론. 성전을 더럽혔다는 증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성전에 올라온 것은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내가 결례를 행하는 동안에 무슨 모임을 가진 적도 없고 소동을 일으킨 것도 없고 사람들이 내가 성전에 있다는 것을 목격했는데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그걸 목격했을 뿐이고 그거는 성전에 있는 걸 본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면 이곳에 와서 뭔가를 증언하라고 이야기해 보시라고. 여기 있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란을 피운 사람들은 오히려 아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소란을 피운 것이고 정작 여기에 오지도 않았고 반론할 내용도 없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반론. 이미 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공회에서. 그런데 잘못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러 와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쳤다는 말만 하고 오히려 공회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유대 바울의 죄를 정죄하지 못하고 공회는 해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회가 가장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데 그 공회도 바울을 정죄하지 못했는데 도대체 무슨 죄를 제가 저질렀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 벨릭스도 다 알죠. 22절 말씀에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에 대해서 왜 자세히 알았느냐?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벨릭스의 세 번째 부인이 유대인입니다. 드루실라라는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결혼해서 유대인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이 유대 지역에서 사는 동안에
야, 쟤네들 왜 저래? 하면은 분이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알 만큼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에 대해서도 알 만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무죄란 걸 알았는데 풀어주지 않습니다. 왜 풀어주지 않느냐?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은 유대인들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죄라는 걸 확실했기 때문에 어떤 편의를 제공하느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가둬놓기는 했지만은 면회도 자유로워요. 그리고 사식 얼마든지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물품 다 갖다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옥은 감옥이지만 감옥 같은 감옥이 아니라 호텔 같은 감옥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죄가 없거든요. 그게 양심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우리에게 뭘 강조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논쟁거리가 나오면 A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B가 와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다시 재반론이 일어나고 다시 재반론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서로 진흙탕 싸움이 됩니다. 분명히 두 사람 가운데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가려내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음모와 술수를 써서라도 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원하시느냐? 정직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수식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수식하는 단어들을 기억하십니까?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수식어 가운데 또 중요한 수식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실하신 하나님. 성경에는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의롭고 정직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진실하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 가운데도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사람 중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만땅이시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가 만땅이시고 진리가 만땅이신 사람 있나요? 누가 진리가 만땅이시고 은혜가 만땅이십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자비를 베풀 때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진리를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육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진리의 만땅은 아무도 없어요. 인자, 은혜가 만땅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표현을 누구에게 쓰고 있느냐? 예수님께 쓰고 있다는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진리이신 분인 거예요. 자, 성령님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혜사라는 별명도 있으시고 다른 여러 별명이 있지만 성령님의 대표적인 별명이 뭐냐면 진리의 영이시라. 진리의 영. 그래서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크리스찬은 어떤 존재냐? 크리스찬은 진리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거짓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말할 때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진리에서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건 뭐냐?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예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서 성삼위 하나님을 쫓아서
진리를 추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기를 소원하고, 거짓으로라도 돈을 벌면 된다, 거짓으로라도 뭘 이루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실천적 신앙을 갖자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서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울을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비난합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 말은 뭐예요? 야, 우리가 유대교가 최고고 니네는 나사렛 이단이야 라는 폄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액면 그대로 이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 누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 자, 저 사람들은 우리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단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자,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자신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대로 다 믿고 있다.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율법과 선지자, 이거는 유대인들이 쓰는 관용어거든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 한마디 더 붙이면 시편의 글까지 표현하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그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는 성경. 저는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향한 소망,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 여러분, 유대인들이 정말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건 뭐예요?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소망하는데, 이 소망을 유대인들은 형식적으로 갖고 있지만 바울은 진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 이걸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걸 믿는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부활신앙이고, 조금 더 유식하게 말하면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우리가 모두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날이 온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을 가지니까 어떤 고백을 합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게 뭐예요? 이제는 단순히 머릿속에 부활신앙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부활신앙을 갖고,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살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천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천국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하면요, 아유, 그런 구닥다리 같은 얘기 하지 말고, 그런 어떤 내세지향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현세지향적인 이야기를 하라.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을 이야기하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가장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늘을 가장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과 부활을 신앙하는 사람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반면에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와서 이야기하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음모고 술수고 살인을 계획하고 있고 바울 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을 유대교를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과제처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한 사람이 죽어야 유대교가 서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바울이 있기 때문에 유대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모든 게 거짓인데 삶 자체가 거짓인데 무엇으로 이 사람들의 신앙을 입증할 거냐?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요. 이게 신천지가 보낸 편지예요.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짝짝 찢어서 버리는데 하도 정성스럽게 손편지로 썼길래 제가 속은 거예요. 누가 나를 또 사랑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나. 그리고는 이제 정성스럽게 손편지를 까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신천지가 보낸 거예요. 근데 구구절절이 내용이요. 정직하지가 못해요. 편지 전체가. 저보고 존경한대요. 벌써 아니잖아요. 저를 존경한다고 해서 보낸 건 아니잖아요. 존경하는 목사님께 저는 신천지 땡땡 지파의 이 땡땡입니다. 그 사람이 실명을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목회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사랑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같은 불안교의 변함없는 마음으로 교회를 이끄시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양육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왜 저한테 감사하는데 왜 제가 섬기는 성도들을 빼가려고 할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를 존경한다는데 왜 가르칠 때는 싸잡아서 기성교회 목사로 저를 욕할까요? 아니잖아요. 어려움과 갈등을 겪으면서 하나를 깨달았대요.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족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서로 따지는 비난과 분열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화합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시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빼가고 심지어는 산을 옮기고 교회를 통째로 먹고 목사를 쫓아내고 그런 일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 교회와 목사님의 교회가 서로 상생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방법을 찾고 함께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아마 전략을 좀 바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기성교회로부터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나 적어도 이분들이 저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건 제가 알고 있고 어떻게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삶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대로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남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근데 부활장 마지막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앙하는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바울이 부활장을 마무리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세지향적인 삶을 이야기할 것처럼 보이지만 부활을 이야기한 다음에 결국
궁극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뭐냐면 현실의 삶 속에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럴 때에 우리의 현세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예루살렘에 왔느냐, 27절에 보면은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 민족을 구제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성전에 와서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가 바울처럼 유대 동족을 걱정하고 기금을 모아갖고 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개척한 신생교회입니다. 개척교회입니다. 이 개척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같이 헌금합시다. 그래서 그 헌금을 모아갖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도와주세요라는 부탁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려움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양주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도 고생할 수 있고요, 그냥 죄악을 위해서 살아도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때요? 우리가 신앙 밖에 있어도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고 신앙 안에 있어도 고난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매를 맞는 것과 같은 고난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내하고 수고하고 참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난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하시고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성령님이 진실하신 것처럼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진실하고 실천적 신앙을 구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믿음의 종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